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마음을 달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받는 체험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는 약속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축복을 또 받아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길을 고침받아 판단을 하지 말고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10의 1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그 하늘에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도 아버지가 주시는 기름진 복, 또 건강의 복, 아버지의 정말 그 기도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의 삶과 가정을 통해, 자녀를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환난 날에 날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부르짖는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것 없으면 주여 주여라도 좀 크게 좀 외치시고, 예, 그게 안 돼 있으면 어찌 우리 마음이 어디 가면 주여 그러잖아요. 네? 집에서는 이거 그냥 보시고 교회 와서는 앉자마자 주여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셔야지. 참,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에베소 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사람만 바로 하면 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안 돼 있어요. 로마서 12장 14절 꼭 마음에 두시고, 못 붙였으면 오늘 저녁에 가서 붙이시고, 오늘 못 붙였으면 또 내일 붙이시고, 예, 일주일을 한번 자꾸 해보세요. 왜 목사님이 그걸 시키는가, 왜 그걸 하라고 하는가를 지금은 조금 못 깨달아도 나중에 가면 큰 정말 귀한 것인 줄 알고 순종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선물 받고도 우리의 인생에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매일 자도 괜찮아요. 예, 지금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달라요. 책망할 때가 귀한 줄 알아요. 예, 누워서 자도 괜찮아요. 예, 이게 자도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마음 줄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편한 거잖아요. 누가 허락해 주면 아주 괴롭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괜찮다 그 얘기예요. 나만 바로 쓰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예?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성령 근심을.
그러면 이 근심이 여러분 내 마음에 심령이 근심을 하면 이기지를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잠언 18장 14절이잖아요. 우리 한번 그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바로 하면 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바로 안 서 있으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남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나를 통해서 그 가정을 복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남편이 저래서 복을 못 받는 게 아니요. 그걸 바로 하셔야 돼요. 이게 결국 내가 병들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내가 문제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결국 내 심령에 근심을 하게 되면 다 진다 그 얘기예요. 이게 병이 왜 오느냐? 바로 이 심령이 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일을 해야 뭘 해봐 그러면 안 해. 뭐해? 꼴보기 싫어서. 저 사람 꼴보기 일 안 해. 딱 그거버려요. 정말로 그 더러운 심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해가 되고 별이 돼서 남을 비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해서 촛불이 돼서 내가 촛불은 자기 몸을 태워야 불이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지가 못해요. 그게 우리가 교회로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몸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네가 먼저 교회가 돼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라 그 얘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4절이라니까요. 내가 돼야 된다 그 얘기 먼저.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 남잘 되면 시기하고 분쟁하고 원수는 망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정말 기도해주고 그가 잘 되기를 위해서 도와주는 마음. 근데 우리가 원수는 망해야 된다고 원수를 저주하잖아요. 그래 너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넌 싸가지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기가 하나님이요. 그게 아주 못된 심보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계속 회개하면서 하는 게 그거예요. 그걸 보고 회개기도 하고 잘 되도록 복을 빌어줘야 돼. 그도 예수를 믿는 자가 돼야 되고 하도록 복을 빌어주는데 아주 싸가지 참 좋은 게 있으면 그래서 내가 먼저 해야 된다니까. 먼저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사랑이잖아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얘기예요.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심령이 근심을 하면 누가 그걸 이기겠냐 그 얘기예요. 이게 병을 이기려면 내 마음 이 근심을 즐거움으로 바꾸면 돼요. 거기에 딱 거기 걸려서 그래. 이게 깨달음을 얻고 자꾸 씻으면 된다니까요. 죄 있는 곳에는 귀신이 붙으니까 죄를 깨달아서 자꾸 자백하고 자꾸 씻어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이 앞에 있는 부족한 정도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요. 이 코 이 비명이 비염 걸렸을 때 제가 한 게 코로 냄새 맡은 거. 이게 참 얘기할 게 많아요. 이게 머리 아프면 꾀부린 거. 얘기도 많이 하라니까요. 탁탁탁탁탁탁. 주판 땅만 자꾸 그 회개하고 회개할 게 많아요. 뒤에 엄마의 부모의 그 허물이 내려와서 남편을 질질 긁고 밤에 데리고 가야 돼요. 그 회개도 많이 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은 명철해야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는데 에레미야 9장 24절에 그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건 명철해야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하면 하나님이 멸망시켜. 왜? 하나님이 했다 그 얘기예요. 네 조상 죄값, 네 죄값대로 돌려줬는데 나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살아보세요. 원망할 일들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많이 죄를 지은 그 허물죄로 많은 정말 죄 가운데 사는 자로 살기 때문에 아직도 못 깨닫는다 이 말씀이에요. 네. 내 마음에 이 심령을 근심, 이 심령에 근심을 하는 사람은 누가 그 병을 이기겠냐 이거예요. 자, 우리 잠언 18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이 심령이 상하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다 이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만 즐거워도 양약 중에 보약을 먹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 편하면 그것처럼 편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마음가짐.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마음 먹기 달렸다고. 그러니까 네가 마음이 나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렇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나는 살 거야. 나는 반드시 나는 여기에서 일어나서 살 거야. 그 마음 가지면 그렇게 하나님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마음 먹기 달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그걸 일으키겠냐 이게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지 이기는 길은 이 심령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심령을 살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언제 이 심령이 상하느냐 이거예요. 이 한마디로 마음에 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믿음이 언제 떠나느냐 그거 얘기예요. 심령이 언제 상해요? 심령이 언제 상해요? 마음에 근심이 나오면 심령이 상해요. 이 근심이 이게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믿음에서 떠나면 근심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심령이 상한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 잠언 1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죄 늘 회개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하루에 3번뿐만이 아니라 이게 정말 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걸 자꾸 해야 내 자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음에서 죄가 흘러나오니까 죄가 흘러나오면 금방 첫 번째 악한 생각이 나와서 이 돈 사랑하는 여기에 딱 붙겨버립니다. 그러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돼서 이것을 사모하면 믿음에서 떠나 근심해요. 근심하면 심령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14장 3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아멘. 이 심령이 상하면 저기 잠언 15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보고서 일단 가셔야 되는데,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마음의 근심을 하게 되면 심령이 상한다 그 얘기. 그러니까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걸 일으키겠냐 그 얘기예요. 그 심령이 언제 상해지느냐? 마음의 근심이 나올 때.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자꾸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니까요. 이게 마음에서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악한 1만 가지 악한 생각이요 이게요. 요걸 안 되니까 뒤에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집안이 안 되느냐? 거기에 또 그것 때문에 똑 떨어진 거라니까요. 그러면 나는 돈 사랑 안 는다고. 그건 너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은 돈 사랑한다고 다 이게 기록이 돼 있는데 나는 돈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 귀신한테 속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죄,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이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닦아서 이걸 울고 내야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14장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화평은 정말 이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먼저 내 마음의 화평을 딱 이루는 그 사람은 육신의 생명이다 그 얘기예요.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람이 근심을 하면 잠언 12장
몇 절입니까? 잠언 12장 25절이 있지요. 12장 25절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자꾸 번뇌한다 그 얘기예요. 아주 뭐 이랬고 생각 저런 생각 별로 생각을 다 해.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게 위 때부터 내려온 더러운 게 있어가지고 순종을 안 해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얘기를 해도 그것을 순종 않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면은 그걸 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아니 목회자도 그거 일 안 하면 편해요. 그런데 목회자가 이렇게 분별해서 이렇게 볼 때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목회자 생각에서 목사님 생각에서 그렇게 내가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 앞에 목사님이 얘기한 걸 순종해야 목사님을 위하는 것이라니까요. 그건 성도의 그 기본이잖아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순종을 안 하면 그걸 뭘 순종하겠어요? 예? 내가 목사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않는다고 목사님이 말한 걸 그렇게 순종하라니까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마음의 화평은 마음의 근심이 없고 내 마음이 편함을 이룬 그 사람은 육신의 생명인데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뼈가 썩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잘 되면 배 아프고 그러니까 남잘 되면 배 아프니까 원수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 얘기예요. 핍박한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 얘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시기한다는 건 뭐예요? 예? 원수 잘 되면 배 아프거든. 그럼 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안 하면 나가 죽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보면 용서 안 하면 너 귀신한테 속아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잘 분별하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내가 목회했다고 몇 년씩 내가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너 분별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가 뭐냐? 내가 먼저 회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게 교회다 그 얘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4절이에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축복해 주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몸도 그리스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 다니면 직분 주고 뭐 하니까 나는 천국 가는 줄 알고요.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연수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을 진단하는 기계가 딱 있어요. 기계가 내가 바리새인인가 아닌가 딱 진단하는 기계. 바리새인들은 지옥 가요, 천국 가요? 그건 확실하게 알아야지요.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에 보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데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럼 내가 바리새인인가 내가 바리새인 아니고 내가 참된 신앙인인가 그걸 뭘로 분별하느냐 이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인데 그걸 못 깨달아요. 자, 다 같이 봅니다.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는다. 그리고 가만히 회개하다 보면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회개를 안 하면 내가 바리새인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게 1만 가지 약 돈 자랑하는 게 나와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비밀을 깨닫고 회개 안 하면 내가 바리새인인데도 몰라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돈 사랑하는 집에 하루 종일 찾아도 안 돼요. 뭐라고요? 뭐만 놔두라고요? 내 마음에?
권사님 그거 하셔야 된다니까요. 붙여놓으셨어요? 네? 집에 따라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오늘 가서 하면 돼요. 네. 오늘 글씨가 이렇게 늦으면 제가 하는 소리예요. 늦으면 하루를 쓰라니까요. 오전에 5자 쓰고 점심 먹고 5자 쓰고 그러면 하루에는 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붙여놓으시라니까요. 내가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우습게 얘기해요. 비웃어요. 그리고 내가 비웃는다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가 아는 것 외에 다른 걸 얘기하면 비웃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바리새인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해 깨닫지 못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이 66권에 한 말씀에 빼든지 더하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내가 깨닫고 내가 아는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전하면 에이 하고 소리를 해요. 그게 바리새인이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은 나 알아주라는 그 위에 꼭 앞서 나가는 이 잘난 체하는 그게 있어요. 네, 그 사람 앞에 너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잘난 체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오늘 새벽에도 이사야 5장 21절 봤잖아요. 스스로 명철하다 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이게 한마디로 잘난 체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고 명하는 건데도 나 안 알아준다고 기분 나빠하고 있으니 그럼 그 자랑을 언제까지 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배나 전도해놔도 자기가 전도해놔도 배나 지옥작시요. 예. 그래서 깨달으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스스로 자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의 그 신앙생활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잠언 12장 15절하고 똑같아요. 자기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 앞에 높임 받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은요.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아주 그 사람 앞에 선생으로 높임 받고 그 뭔가 정말 알아주는 걸 이렇게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는 항상 낮추는 겁니다. 이제 이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누가 뭐라고 하고 뭐 하려면 참 낮추면 돼요. 근데 기분 나빠하고, 교회 오면 뭐 이러고 저러고 뭐 따져싸고 뭐 하고, 그게 안 되는 집안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내가 바리새인인가 아닌가, 그걸 분별해서 그것만 딱 집어서 끄집어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그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데 무슨 뭐 점이 있고 뭐 하면 그것만 딱 해서 그걸 꼬집어내야지. 뭐 점 하나 뺐는데 껍데기 다 벗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것만 딱 그게 바리새인을 진단하는 딱 기계가 뭐냐? 요 돈 사랑하고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자가 바리새인인데 그런 사람들을 항상 높이고 사람 앞에 높임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일로 미워하는 그 짓거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믿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진리가 계시니까 성삼위가 내 안에 오시면 그 오신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적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나타난다 이거지요. 반드시 그분이 나타나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이고,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데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하면은 그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그 지옥 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나중에는요, 누가복음에 보면 정령 의인이었다고 다 인정을 했다니까요. 누가복음 23장 46, 4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게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의 예수 믿는다고 알아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돈만 사랑하는, 하나님 돈 사랑하는, 우리가 마음을 두 군데 둘 수 없잖아요. 돈 사랑 안 넣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 사랑하는 자는 세상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 안 해요. 네. 이 마음은 두 군데 못 두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구습, 그 악습, 그 습관, 그걸 다 우리가 지금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우리가 조상죄 내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것은 그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그 욕심을 다 씻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거룩한 옷을 입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로 우리가 지금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를 통해,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걸 저도 여기서 체험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야, 제가 다시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 계명, 여러분, 그래서 계명 지켜야 돼요. 계명이 뭐예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 이게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 목숨,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뭐냐? 죄를 많이 깨달아서 죄를 많이 사함받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도. 그래서 죄를 많이 깨달아 회개하면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돼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다, 이 말씀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라고요. 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명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내 마음에 받으면 이웃을 내 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권사님 같으면 그 노인정 거기 가서 물어보면 알아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다니까요. 그럼 다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 뭐한다 해도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네.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나를 모르는데. 아니요. 이 빛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고집 부리지 말고 옆에 사람을 보고 자꾸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이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셨으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분은 나를 통해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어때요? 예?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두웠던 가정이 밝아지고, 병든 자도 치료 안 받고, 가난한 자도 이제 부유한 사람으로 바꿔지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교회를 여기다 줘놓고 제일로 힘들었던 게, 저는 여기에 우리 사촌 목사님이 여기에 이것도 땅도 여기가 교회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땅을 산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주 그냥 누가 얘기하면 그냥 목사님이 얘기해. 그때는 목회자니까요. 사촌 목사님이 그냥 다 믿잖아요. 얼마나 좋은데 소개시켜 주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보다 나쁜데 소개시켜주지 좋은데 소개해주지 않거든. 이 귀한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걸 해줄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보다 좋지 않은 곳에 소개시켜주지요. 그걸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아주 정말로 조상의 허물죄, 이렇게 조상이 더러운 허물죄를 많이 정말 물려준 집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땅 살 때도 사기당하고 샀잖아요. 물론 사기를 당하는 자나 사기를 치는 자나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깨닫고 회개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 4단계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 마음을 다하고 깨끗한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목숨까지 그분께 드리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대로 내 마음에 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성령도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쳐주잖아요. 이게 바로 비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면은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지키라 해요. 이걸 보세요. 제가 볼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사랑을 내가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지요.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해주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다. 그도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그 얘기예요. 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진단해 보면 거짓이 없는 거예요. 왜 저 집안이 왜 그러느냐, 나는 왜 그러느냐, 이 계명 지키는 이 사랑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집안 식구도 사랑을 하지 않는데 그게 어디 가서 그걸 사랑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근심이 첫 번째 나오는 이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내 심령이 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어떤 문제도 어떤 무슨 병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면 죽은 자도 살려준다.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내 버린다니까요.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지요, 우리의 생활 삶 속에. 그래서 이 조상의 허물죄,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 귀한 비밀을 듣고도 아직도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인내하라, 좀 참아야 돼요. 인내할 필요가 있다고요. 이 그리스도는 반석이잖아요. 반석은 요동하지 않는다, 그 얘기요. 놔두세요. 내가 놔두라고 그러잖아요. 누워 자도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요. 이제는요. 몰라, 또 다르게 바뀔지는 몰라도요. 이게 자꾸 얘기하는 걸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나만 하면 된다니까요. 이게 순종을 안 해요. 나만 하면 된다니까요. 왜? 부부는 한 몸이라니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 얘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반석이니까 성도의 인내가 있어요. 인내는 고스란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인내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인내로 내 영혼이 구원받아. 그래서 욥의 인내를 너는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가 뭐냐? 네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계속 가지고 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계속 4단계 회개하는 요것에 계명을 지키면서 이 믿음을 지키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인내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 계시록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인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있어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그 믿음, 예수의 믿음을 지키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그 믿음이 자꾸 나서 그 믿음이 떠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4단계 회개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일에 그 신령한 음료, 신령한 식물을 먹는 그 기쁨에 나도 모르게 즐거움 속에 사는 그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인내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냥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면 그 모든 비방, 모든 계율, 시기,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버리는. 자,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1절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는 것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모든 것을 자꾸 버리는 이 회개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너 신령한 음료, 그 어린아이가 순전한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계속 그 신령한 음료, 신령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자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니까 되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내 안에 사랑 계명을 지키면 그분이 내 안에 옴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받으면 그것이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은 그게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해 주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게 나타내 줘요. 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목회 못하는 우리 집안은 악을 많이 행한 집안이에요. 네. 그걸 우리가 보면 알아요. 뭐 어느 집안이든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도 그 윗대부터 내려온 뭐 저번에 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간증하는 거 보니까 그 너무나 뭐 살인죄도 짓고 돈을 뭐 남의 형제 사촌인가 뭐 육촌 땅 팔아가지고 자기가 그냥 갈취해가지고서 그냥 이 옷에다가 그냥 그 파자마 옷에다가 그냥 옷을 다 감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정도로 그렇게 옷을 짓고 살으니까 안 풀린다 그 얘기예요. 교회를 해도요. 예? 교회를 못하게 막 방해를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으나 이 4단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게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집안을 봐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도 제가 이거 공도 원곡 이렇게 같이 허라고 같은 지역에서 목회 허락에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시편 5편 10절에 그냥 허물로 그냥 쫓아내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건 어느 집사님이 기증한 땅이요.
거기서 그냥 목회 못하다고 쫓아내 버려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면, 그러나 이 귀한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그 얘기예요. 이건 사단계 회개 안 하면요, 어느 목사님이 와서도 여기는 교회 자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는요, 이게 교회가 될 곳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적든지 크든지 보여줘서 지금도 교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 우리 사촌 목사님은 다른 데로 그냥 떠나게 했잖아요. 못하게 여기서 그냥. 그걸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어떤 경우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받은 만큼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반드시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돈 사랑하면 마음은 두 군데 못 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면 심령이 상해져 버리니까. 왜 근심이 와요? 내 마음의 첫 번째,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돈 사랑하는 1만 가지 악극에 내 마음을 근심하게 하니까 심령이 상하니 어찌 병을 이길 수가 있냐 그 얘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기도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평화, 세상과 다른 그 화평함이 있으면 육신의 생명이요, 남 잘되고 뭐하고 시기하고 남보다 내가 못 살고 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게 있어야 돼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인내하셔서 정말 영원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약속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